앞으로 한 달 있으면은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대표로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많은 후보자들은 자기가 이 지역의 대표가 되기에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다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하는 걸까요? 만약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나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거에 누가 나오면, 누구와 같은 자가 나오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까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를 지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다윗 왕을 좋아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곧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정말 승리했을까요? 오늘 8장에 보면은 블레셋에 대하여 나옵니다. 8장 1절은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서쪽에 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 그 이유가 바로 블레셋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과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초기에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그를 죽이고자 하면서 그의 온 힘을 다윗을 죽이는 데 쏟은 결과 이스라엘의 국력은 점점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울 왕은 블레셋에 의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레셋을 다윗이 쳐들어가서 무찌르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서쪽에 있는 가장 강한 블레셋을 시작하여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북쪽에 있는 수리아와 아람, 남쪽에 있는 암몬과 에돔과 아말렉까지 다윗은 쳐들어가서 정복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여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다윗의 군사력이 무서워서 싸워보지도 않고 두로와 하랏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조공을 바치면서 다윗과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가 어디로 가든 동서남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와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래로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방인의 공격과 위협 가운데 늘 두려움과 불안과 가난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몇몇 사사들과
그리고 사무엘과 초기 사울 왕 때 잠깐 평화와 안식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 시대를 맞이하여 온전한 평화와 안식을 처음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치학적으로 보면 다윗의 지금 왕조는 제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지파의 부족 연맹체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지나 온전한 하나의 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뛰어넘어 이방의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들을 식민지 삼아서 조공을 받는 제국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5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애굽의 지배 아래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그 당시에 애굽의 권세처럼 그 권세를 뛰어넘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늘 승리하고 제압하는 이런 다윗 왕 때문에 황제를 꿈꾸는 황제의 제국과 같은 다윗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역사가 지난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승리하고 제압하는 다윗 왕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황제와 같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제압하는 황제의 모습이 8장 6절 후반부로 가면서 잠깐 변하게 됩니다. 8장 6절 후반부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용맹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8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이 모든 승리한 곳에서 얻은 전리품을 그중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10만 달란트의 금과 10만 달란트의 은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만약 김창옥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만약 그가 이곳에 와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하라고 했으면 성도님들은 한 명도 졸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 말을 잘 들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게도 이런 달란트를 주십시오. 이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면 10만 달란트는 우리가 1톤이 1000kg입니다. 3400톤입니다. 지금 시세로 금 1kg가 1억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바친 3400톤은 340조입니다. 2024년 한국의 국가 예산이 650조입니다. 국가 예산의 반절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금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왜 이렇게 승리하고 제압하는 황제와 같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리하고 제압하는 왕과 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다윗을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다윗의 행동은 당시에 신과 이방 신과 신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왕이나 신하들이나 이방 신을 섬기는 신도들은 자기가 섬기는 이방 신에게 신전을 지어주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면 신이 기뻐하면서 자기 앞에 자기를 향하여 제사하고 있는 자기에게 신전을 지어준 이 신도들에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승리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다산을
축복을 준다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윗은 어쩌면 엄청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승리와 더 큰 권력을 달라고 미리 선수금을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힘과 쾌락을,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은, 황제가 되고 싶은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이용하고 있는,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화려한 자신의 궁궐에 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줘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황제가 되기 위하여, 모든 권력을 다 짊어지기 위하여,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까지 이용하고 있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오늘 사무엘하 8장에 있습니다. 8장 2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4절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쟁 포로를 다 죽인 이 다윗의 행동은 이상합니다. 그러나 당시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항복을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인을 미리 죽인 것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말입니다. 당시에 병거는 군사력, 최강의 군사력을 뜻합니다. 왜 다윗은 그가 정말로 황제가 되기를 위하고 더 큰 권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입니까? 사람은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못하는 말이 다윗을 배반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최강의 군사력을 뜻하는 이 병거를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병거를 만들 수 있는 이 말의 힘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까?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다윗은 가나안 땅의 최강입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하여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제국의 왕들은 그가 온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기의 대륙을 벗어나서 아시리아처럼, 바벨로니아처럼, 페르시아처럼, 그리스처럼, 로마처럼 전 세계를 향하여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다윗이 황제가 되려는 정말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세상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50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왕정으로 변하게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경우에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질서대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을 옆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필사하여서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가 비록 어마어마한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하고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목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사무엘하 8장입니다. 지금 다윗은 스스로 병거를 확장하는 것을 금합니다. 스스로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는 것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상의 힘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의 욕심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힘을 줄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8장 15절부터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가랴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넷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지금 8장에서는 이 승리하는 다윗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갑자기 다윗의 신하들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다윗의 여러 신하들 가운데 이 신하들이 특별히 정말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압은 이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윗 왕을 견제하는 자였습니다.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자로 일반적으로 왕의 모든 행동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견제하는 자가 사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가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서기관에 대하여 말합니다.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는 자입니다. 그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힘을 모으고 더 큰 힘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18장 15절부터는 다윗은 그가 가진 절대의 권력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군사력과 그의 행정과 종교와 모든 부분들을 그가 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견제할 사람들이 바로 중요한 신하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힘과 쾌락을 멀리하면서 힘을 분산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제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그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경계가 남쪽으로는 애굽 강에서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를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은 아무리 힘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군사력이 강할지라도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가 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하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평과 정의롭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나누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구약성경에서 시편과 예언서를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사람은 힘이 있으면 더 큰 힘을 원합니다. 끝까지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쌓아둔 힘을 나와 내 자신,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은 이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나누고 끝까지 하나님은 이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와 공의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 다윗의 말을 통하여 다윗의 삶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나누며 용서하며 보호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과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서 의와 공도가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승리하고 제압하는 자, 더 많이 가지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나누며 용서하며 보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렇게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왕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승리하고 제압하는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탐욕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욕을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힘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절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자신이 왕이 아님을 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 많은 힘과 권력을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견디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다윗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내게는 더 이상 화려한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화려한 성전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를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을 통하여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과 다른 규칙과 세상과 다른 질서를 가지고 스스로 탐욕을 스스로 끊어내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세상은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초라해 보이는 순종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성전이 아닌 너 하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보이는 건물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삼아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윗을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어쩌면 승리하는, 제압하는 다윗 왕을 꿈꿉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자. 너무나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이기게 하다라는 동사의 형태가 미완입니다.
진행형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는 항상 승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0년 이상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궐에 산 게 아니라 광야의 사막에서 동굴에서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가 항상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초라하고 약하고 도망자고 그런 건강하지 못한, 승리하지 못한, 이기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1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항상 이기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기다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기다라는 말은 고난 가운데서 돕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힘과 쾌락을 포기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그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죄의 노예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가 비록 병들었을지라도, 그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가 비록 화려한 궁전이 아닌 동굴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을지라도, 그가 비록 여전히 눈앞에 캄캄하게 아무런 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는 더 강팍해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가난에도 불구하고 질병에도 불구하고 앞이 캄캄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용기를 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비록 궁궐에 살지라도, 그가 비록 모든 것을 다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매일 순간순간마다 승리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과 지혜와 지식과 위치를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비난하고 억누르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힘과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누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셨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결단해도 그가 그의 힘과 능력으로 그의 결단으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야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고난과 환난과 또는 이 부유함과 승리 속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합니다. 정말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은 이렇게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대합니다. 정말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